제가 요즘 받는 인사 가운데 목사님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성주순례를 일찍 잘 갔다 왔다는 뜻이죠. 제가 성주순례를 갔던 9월 13일 날이죠. 출발해서 3일째 되는 날인데 그날이 유대력으로, 다시 말해 우리가 음력 설을 지키듯이 유대력으로 유대인들이 그날 신년을 맞았습니다. 도착하던 날이 이제 12일 날이에요. 우리는 11일 날 갔지만 그 도착하기가 12일 날이었는데, 그때 광야에서 일어난 이 모래 폭풍 때문에 우리나라의 황사보다도 더 뿌옇게 하늘이 가려져 있었고요. 특별히 또 차 위에는요 먼지가 진짜로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하시던 목사님께서 이거 계속 날씨가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유대인들이 신년으로 맞이한 그날 아침에 비가 내렸어요. 그것도 비가 많이 내린 게 아니라 오줌만큼 조금 내렸습니다. 쥐 오줌만큼 몇 방울 떨어졌는데 놀랍게 그 황사가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왜냐하면 신년 첫날 그들이 기다리던 늦은 비가 내렸다. 올해 축복받은 해다. 이렇게 굉장히 행복해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7일 날이었죠. 지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그 신년 축제가 끝나는 날이었고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전부할 무방비 상태로 진주만에서 군인들이 다 쉬고 있는 그 시간에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했듯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서 그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있던 하마스가 5천여 발의 미사일을 쏘아대서 결국 골마있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전쟁으로 터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마스의 이 엄청난 도발과 전혀 대비하지 못한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정말 엄청난 살인과 또 인질극뿐만 아니라 이 모습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이스라엘 군대는 작전 이름을 피해 보복이라고 이름을 짓고 탱크를 앞세우고 장갑차를 앞세우고 어제 오후에 가자지구로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것은 이 전쟁이 주변 레바논 북쪽에 있는 레바논이라는 나라와 시리아라는 나라,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이란이라는 나라, 이들이 참전하는 순간 결국 미국과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 같이 참전하게 되면 바로 여기가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자료가 되는 겁니다. 3차 세계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대전이 벌어지게 되면 정말 수백만 명이 죽는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전쟁이 더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확대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좀 힘 모아서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 하마스가 인질들을 살해하지 않고 그들을 놓아주고 또 이스라엘이 적당한 선에서 물러남으로 전쟁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또 무고한 양국 백성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그 하마스라는 단어와 연관되어서 김진사 목사님께서 올려놓으신 글을 올려놓았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기도해달라는 얘기도 함께 있으니까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저래 또 오늘 우리 장로님들 가정은 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오늘 또 오지 못하고 있어 어수선하게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 그리고 기쁨으로 드린 예배, 예수를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은혜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더욱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참 제가 너무 좋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구분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누구고 저분은 누구 다 다릅니다.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 좀 쉽게 말하면 이건 뭐냐면 네가 누구냐? 당신 누굽니까? 물으면 나는 누굽니다. 노래 생각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박상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박상진이다 이렇게. 노래가 좀 좋아졌습니까? 옛날처럼 웃지를 않으시는 그래요.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걸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정체성이 있어요. 이것도 뭐 가짜지만 초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며 모든 물건들이 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말이죠.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또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가 좀 달라져요. 저는 여기에 서 있으니까 박상진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입니다. 설교자로 서 있습니다. 집에 가면은 저는 설교자가 아니고 가장으로서 또 한 여인의 남편으로 두 아들의 아버지로 서 있습니다. 그게 정체성인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따라서 정체성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본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은 늘 동일해야 되고 그건 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전도팀 일행은 빌립보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몇몇 성도들을 얻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해서 얻은 여인 이름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죠? 기대하는 제가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옥감장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루디아를 이제 얻고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 때문에 시끄러져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돼서 그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중심이 돼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오늘 우리가 성경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라는 성경은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 앞에 보낸 편지가 된 거죠. 이때 다시 말해서 빌립보에서 바울과 함께 합류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정체성이 뭐였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루디아라는 여인의 정체성은 자주색 옷감 장수가 그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지금 이 바울 팀의 정체성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줌으로써 그게 고발되어져 가지고 주인들이 수입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걸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거든요. 근데 감옥에 갇히기 전에 심하게 때립니다. 간수들이 아니 그 로마 관리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서 관리들이 쫓아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제발 조용하게 그냥 우리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을을 좀 떠나달라는 얘기는 당신 좀 가라. 추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울의 모습은 추방자입니다. 그리고 이 추방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를 가게 되냐면 데살로니가라는 마을을 가게 됩니다. 바울이 추방을 당했지만 그의 근본 변할 수 없는 정체성은 바로 뭡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를 택하여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삼을 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방인들과 이방의 왕들을 위하여 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주님의 그릇이라는 정체성이 주님 앞에 늘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과 전도팀들은 자기의 정체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이 데살로니가 가서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딱 한 가지잖아요. 그게 뭡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였죠. 오늘 그 얘기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즉 데살로니가라는 마을에서의 바울과 전도 팀원들이 그 정체에 따라서 그들이 행한 일이 뭘까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오늘 분명히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잘 기억하고 마음에 두었다가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샘선동교회 성도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과 전도 팀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고 증명해주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전했다는 말은 그 앞에 얘기한 선포했다는 말과 같아요. 빌립보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추방당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라는 마을을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침 거기에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을에 누가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높이 있으면 그 동네에 누가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모여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빌립보에서는 회당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였냐면 강가였거든요. 왜요? 바벨론 포로 생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거기는 회당이 없었으니까 어디에 모였냐면 물이 흐르는 그 강가에 모여가지고 하프를 키면서 자기가 살던 요단 강가를 그리워하며 거기에 모였던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꼭 그렇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 강가에 모이는 그 사람들 보고 야,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좀 불러봐라. 그랬더니 우리는 거기서 너희를 위해서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없지만 우리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하프를 걸어놓고 노래를 불렀다라는 게 시편 이야기였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이제 바울은 어딜 가든지 이렇게 회당을 찾아다녔어요. 언제요? 안식일날 되면 거기에 누가 모여요? 유대인들이 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주 동안 연속으로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 가면요, 거기는요, 이렇게 설교자가 지목되어 있지를 않아요.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어디 성경을 좀 읽고 싶다 그러면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두루마리 가운데서 어느 성경을 갖다 펼쳐놓고 자기가 원하는 곳을 읽고는 자기가 읽은 것을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요. 내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거기서 저기서 그게 이런 뜻이에요. 그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고 토론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김지사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4살 때까지는 요즘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12살까지 그랬는데 요즘에는 14살까지 하는 게 뭐냐면 공부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뜻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살이 되면 성인식을 거행해요.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에 갔더니 예루살렘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성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면 늘 그렇게 성인식이 있어요.
뭐 특별히 한 날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가족이든 자기 가족들이 성인식을 해야 될 아이가 있으면 거기 와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하는데 그 영상을 좀 잠깐 보면요, 참 재밌어요. 이제 가면 자기네끼리 노래도 부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예, 안 나옵니까? 제가 보내드렸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 성인식을 해요. 그럼 거기 보니까 막 노래도 부르고 막 가족들이 할아버지부터 다 모여가지고 복장을 갖춰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노래 부르는데, 여자들은 이렇게 여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남자들이 가는 구역이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저 건너편에서 예, 막 노래 부르고 그러죠. 저 담벼락 뒤에 누가 있냐면 엄마하고 누나하고 여자들은 저희가 있어요. 저기서 저는 성인식을 하면서 뭘 하냐면 사탕을 던져주면 그 12살, 14살 아래 애들은, 저 꼬맹이들은 가가지고 사탕 주워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축제죠, 뭐, 자기네들이. 네, 이런 거 머리 길게 하고 검은 옷 입고 네, 모여가지고. 저 여자가 더 사탕 던져주잖아요. 제가 이걸 찍었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성인식을 하고 나면요, 누구든지 회당에 가가지고 자기가 읽고 싶은 성경을 꺼내가지고 읽고는 해석하고 자기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14살 이상 되면 거기서 누구든지 손을 들고 토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6월절에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됩니다. 이 바로 바르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예수님도 거행을 했어요. 근데 거행했으면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부모님하고 같이 따라가지 않고, 부모님들은 같이 일가들하고 오는 줄 알고 3일길을 갔다가 예수님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뭘 하고 있었냐면 유대 종교 지도들과 앉아가지고 뭘 했냐면 토론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냐, 이제 예수님은 성인식을 치러서 이제 성경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토론을 했던 거지요. 이렇게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말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을 낭독한 후에 이것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고는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담대하게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이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유대 몇몇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되어서 바울과 또 실라를 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많은 그리스도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분들도 그 말을 따랐다고, 믿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뭐가 맺힌 거예요? 전도의 열매가 맺어진 것이었죠.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시는 분? 시작. 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예. 그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어요? 뭐 하는 사람으로? 전도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사람으로? 전도자. 그러면 올해 살아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살아내셨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중이십니까? 표현은 잘 정해놨어요. 우리는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자고 한 거예요? 전도자가 되자고 했어요. 맨 마지막에 섬기는 자는 잘하잖아요. 바포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전도자로 사셨습니까? 우리가 전도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설명해주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예수님 정말 이런 분이라고 증명해주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선포하고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아직도 전도하고 있느냐고, 지금 시대가 어떤 때 창피당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땐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어떤 박해와 고통이 밀려와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언제 누구 앞에서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소리가 팍 죽어버리면 자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할 뿐만 아니라 간증으로 이 사실을 뭐 해야 돼요? 증거하고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인 거예요. 증자는 같은 증자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 이제 10월달 남은 달과 11월 달을 살면 2023년도 표가 바뀌게 됩니다. 내년에는 그럼 부담을 확 줄이겠네. 이게 안 보내심 받지 않는데 내년엔 더 심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절대로 남은 기간 잊지 마시고 우리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 몇 명 모여야 한다고요? 50명 주일 예배 드려야 되면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우리 부지런히 전도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 얘기해서 행사 때 한 번 모이는 50명이 아니라 50명이 계속 예배 드릴 수 있는, 올 연말에는 그렇게 되고 내년에는 이제 또 100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샘손능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전도자는 조용하고 잠잠하던 말과 가정과 심령에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자라는 겁니다. 좀 낯설죠, 그죠? 근데 맞아요. 아무 문제 없고 잠잠하던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아무 문제 없던 유교를 믿는 집안에 며느리가 예수 믿게 되면 그 집안에 뭐가 일어나요? 그건 소동이 아니고 난리가 나죠. 시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니부터 막 구박하고 난리가 나죠. 나가라 말아라 막 난리가 나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에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떼를 지어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 조용하던 데살로니가가 뒤집어졌습니다. 바울의 전도로 결국 몇몇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바울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믿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에게 마음에 일어나는 게 뭐가 일어났습니까? 성경을 읽으신 분, 뭐가 일어났어요?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시기심은 다른 말로 뭐예요? 질투예요.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니까 질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장에 저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려운 말인데 옛날에 요즘 말로 하면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떼를 지어 다니면서 데살로니가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내려고 소동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전통적으로 지켜둔 율법이 아닌 복음을 전하자 이스라엘 전체에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어요. 그자 정통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 예수를 따르는 걸 보자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처음에 예수를 고발할 땐 종교적인 이유로 고발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무슨 이유로 바뀌게 돼요? 사회적인 이유로 바뀌게 돼요. 정치적인 이유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뭐가 돼요? 예수가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고 빌라도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이사에 대해서 가이사는 황제를 말하는데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다. 죽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빌라도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거든요. 밀란을 일으키려면 뭐가 조직이 돼요? 군대가 조직돼야 되고 칼과 무기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건 종교적인 이유로 고발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해서 십자가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빌라도가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그들 유대인이 예수를 뭐해서 시기해 자기에게 넘겨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게 넘겨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왜 광복절이 되거나 신년이 되거나 성탄절 되면은 죄수들 석방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사로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특사로 사람을 하나 풀어주겠다. 당신들이 선택해라. 바라바를 풀어주랴, 예수를 풀어주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에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걸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부를 줄 알았는데 이게 난데없이 갑자기 누구 이름을 외쳐요? 바라바, 바라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법정에 나오기 전에 자기 아내가 여보 오늘 거기 법원에 거기 나가가지고 붙잡혀온 예수라는 사람 소문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양반이에요. 당신 절대 그 사람한테 손대면 안 돼. 풀어줘야 돼. 이 말을 듣고 나와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라바를 외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의 활동을 시기하니까 결국 못 박아 죽이라고 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어쩔 방도가 없다는 것과 또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시작, 더 크게 시작.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아무 죄가 없다. 이 일은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끝에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 우리는 누굴 얘기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자손들이에요. 그 후손들에게 돌리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는 모가지 잘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내주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가 뭐예요? 이 사람의 피, 이 거룩한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내게 없다. 당신들에게 있다. 그랬더니 우리한테 돌리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이 일이 언제 실현이 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몇 명을 죽여요? 600만 명을 죽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 내세운 구절이 뭔지 아세요? 이게 이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히틀러는 처음에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이 확 일어난 겁니다. 예수의 피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력을 잡고 세계 대전을 일으키면서 유대인들을 색출해낸 거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겉가지를 좀 친다고 하면 여러분들 말 참 잘해야 합니다. 말이 뭐가 돼요? 그 얘기는 너무 잘 알아요. 성경 구절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구절을 먼저 생각해야죠. 그래요. 말 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올 연말까지 50명 이상 모이는 예배 드리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되자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100명 채우면은 아마 옆에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옮기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거기까지 믿음이 안 가시는구나. 저는 우리가 여기 꽉 차고 100명 모이면 자리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물론 뭐 옆에다 이렇게 이거 올려놓고 옆에서 예배를 좀 드리겠지만, 주여, 저 옆에 있는 집이 하나가 비어서 우리가 거기 그럼 옮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거기는 한 100명 이상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 이게 뭡니까? 말하는 겁니다. 죽겠다, 죽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비참하게 죽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말합시다. 말하면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로 하세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을 보자 시기샘이 생겼어요.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잔잔한 마을에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전에 알고 있었던 이게 아니구나, 이게 진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삶을 뒤바꿔야 되거든요. 생활도 바꿔야 되거든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물을 보면 사실은 논바닥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들 아주 잔잔할 때는 뭐 굉장히 마셔도 될 만큼 물이 잘 가라앉아 고여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미꾸라지 확 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막 그냥 물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밋밋하게 맥없이 살아가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 소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게 뭐냐고, 왜 내가 이걸 진작에 몰랐느냐고, 예수의 복음이 내 삶을 바꿨다고,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뒤집어지게 만들고 소동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서 파문을 일으키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삶과 생활과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신앙인들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전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의 왕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왕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대통령입니까? 무슨 윤석열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통령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임금입니까? 예수님이 임금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윤석열 씨가 우리 대통령이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 전체에 걸쳐서, 우리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씨는 5년만 하고 끝나지만 우리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우리의 대통령, 우리의 왕, 우리의 임금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6절부터 8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찾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그 도시의 관원들 앞에 끌고 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에 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과 그 도시의 당국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결국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전도자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우리 샘선동 교회인 겁니다. 여기는 예수 왕국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예요. 데살로니가 사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킨 후에 바울과 그 일행을 찾기 위해서 야손이라는 사람을 집을 뒤졌습니다. 그럼 야손은 어떤 사람이냐? 3주 동안 바울이 회당에 와서 복음 전할 때 거기에 앉아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와 함께 예수를 믿었던 다른 사람들 또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관원들 앞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 가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끌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끌고 대신 왔어요? 야손과 예수 믿는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말해요.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다고. 그들 모두가 가이사의 칙령, 가이사는 황제를 말해요. 가이사의 칙령에는 뭐가 있냐면 황제만이 로마 제국의 유일한 신이다. 이게 칙령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전에 에베소를 둘러봤더니요, 에베소에요 이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상이 이 황제상이에요. 황제. 그 황제가 그때 신이었거든요. 그 칙령에 의하면 황제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 돼 있어요.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당국자들은 야손과 다른 신자들을 잡아놓았지만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전도자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사람? 누구로 믿는 사람? 왕.
임금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전도자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 사람들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들 눈에는 우리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미치광이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체성이 너무 뚜렷해야 돼요.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임금님도 예수님이십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전도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격려자로, 위로자로, 섬기는 자로도 보내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예수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데살로니가에서 전도자로 살았던 바울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설명하고 증명해 보이고 전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별 문제가 없어 보였던 데살로니가 마을에 큰 소동을 일으키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나의 왕은 황제가 아니고 내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니고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전도자가 되어서 올 남은 2023년도 회기 전도자로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